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 13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끔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 듣죠. 사면초가.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보통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면초가의 초자가 무슨 초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초자. 맞습니다. 초나라 초자입니다.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요? 가짜. 노래가 어떻게 잘하래요? 다들 대단한데요. 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이런 뜻이죠. 사면이 이게 주전 200년쯤에 사기에 보면 나오는 고사성어죠.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가 뭐냐? 그 당시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힘이 엄청 세다겠다는 항우 전쟁을 하게 됐죠. 초나라가 밀렸어요. 거의 막 나중에 10만 대 2만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한나라가 초나라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근데 이 초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 나중에 막 팽팽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한나라에서 작전을 썼어요. 이미 항복한 초나라 군사였는지 모르지만 초나라의 노래, 초나라의 고향을 생각할 만한 노래를 한밤중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나라에서. 그랬더니 이 결사항전의 이 초나라 병사들이 자기 고향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래 내가 고향이 있지. 고향이 또 누가 있죠?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지. 맞아. 나는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요. 결사항전했던 그 초나라 군사들이 하나둘 빠져나와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그냥 그걸 놔뒀어요. 안 잡고.
계속 부르니까 나중에 이제 초나라의 항우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니까 이 백성이 언제 다 항복했는가 놀래가지고 결국은 뿌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자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래된 말이 사면 초가다. 다 사초나라의 노래가 불려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 고향의 중요성, 집의 중요성, 결상전으로 목숨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고향의 이야기, 고향의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갑자기 고향 생각나면서, 부모님 생각나면서, 처자식 생각나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사면 초가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이 하루의 그 고단한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다. 매일 집에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에게 이 돌아갈 집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땡겨서 놀러 나갔다가 금방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나중에 그 간 나라까지 흉년이 들어서 아주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게 됐잖아요. 나중에 뭘 먹었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줘요.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이 탕자가, 둘째가 기억한 게 뭐죠?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많은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갈 집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복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벌써 가을이 이제는 점점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벌써 가을이 이제 접어들고 겨울이 이제 곧 밤에는 좀 싸늘하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또 보통 지금은 잘 생각은 않지만 보통 사색의 계절,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을과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럼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죠. 우리가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마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는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을 겨울에 진짜 이제 겨울이 가까우기 전에 누구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기 정말 마음에도 좀 겨울이 올 수 있는 그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때죠. 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갈 곳이 있었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그런 감격의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었죠.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갈 곳이 있는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죠? 갈 곳이 있으시죠? 네.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우리 14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여기 내가는 누구죠? 내가? 네, 예수님이죠. 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그 제자들 통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기도인데,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얘기도 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다른 데는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본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새벽을 기도했고 밤새 기도했던 걸 했는데, 본인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소개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늘 기도하셨지만 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오늘 지금 우리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소속과 출처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사실은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어디에 속했단 말이죠?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런 말이죠.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우리 주님이 누차에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은 본인의 출처와 신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뭐 충청도 사람 같이 흐리멍텅하게 충청도 사람이 그런가? 회색 분자 이건지 저건지 저기에 속했는지 여기에 속했는지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말하고 전하려고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사람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 너희들 나 잡으려는 사람 다 물리칠 수 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도 여기 속한 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얘기를 주님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먹고 자고 생활을 했지만 소속이 어디냐? 하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했다. 이 땅에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만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또 누가 속했냐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만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듯이 저들도 미워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지켜보아야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여기 16절도 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 저들을 지켜보아야 주세요. 말씀으로 진리로 지켜보아 주세요.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저들은 이 땅에 있지만 저들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영생을.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는 엄청난 영광.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지휘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가장 장엄한 정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말씀이다. 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와 복된 현재를 가장 잘 요약해서 해준 말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땅에 살지만 여기서 맨날 먹고 자고 싸우고 있지만 너희는 소속이 하늘이다. 하나님이고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2014년에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5개를 2014년도에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같아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응? 어디 같아요? 어디 잘 모르니까 찍어봐요. 네? 아, 미국. 네, 미국도 어렵죠. 또 네, 오스트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들이 바뀐지 몰라. 2014년 잘 방금. 오스트리아에서 이 오스트리아 국민이 되려고 하면 15년에서 30년. 15년에서 30년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고 언어 테스트, 문화, 역사 패스해야 돼. 응? 아무나 우리 영광스러운 오스트리아 국민이 될 수 없다. 2014년 당시 두 번째 어려운 나라가 일본하고 스위스 10년. 일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 지금 모르겠어요. 2014년 얘기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잘 찾아본 게.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사시는 미국 어디? 알래스카. 제가 한번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했다고. 그걸 딱 기억하고 있었나. 사람들이 은혜스러운 건 잘 기억 안 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감사했어요. 이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땅덩어리가 자꾸 물어보면 그러게. 우리나라 몇 배쯤 될까요? 남한에? 어쨌든 모르니까 우리 남한에 몇 배 될까요? 맞춰보세요. 어차피 몰라요. 응? 17배. 아침에 힌트를 줬어요. 제가 17배래요. 알래스카 하나만. 남한에 17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라는 770만 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지난주에 사모님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기본 배당금이 있어요. 태어난 이제 한 달 돼도 한 달 되건 10년 살았건 20년 살았건 똑같이 배당금 나오는데 작년이가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한 사람당 1,000만 원. 별론가 보네. 아니 그냥 애건 뭐 노인 80, 90이건 별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1,000만 원. 이게 배당금이요. 똑같이 가는 거 이게 거기 산유 수출국이잖아요. 엄청난. 그리고 나름 나라에서 그걸 또 굴려가지고 그 수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주고 적으면 적은 이게 엄청 오래됐지 역사가. 이렇게 배당금 주는 역사가. 그래서 없는 사람 다 와라.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백야죠. 백야. 여름에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딱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더래요. 새벽 1시. 계속 해가 떠 있으니까 몇 시인지 모르고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여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이게 늘 낮이니까 막. 근데 이쯤 되면 점점 이제 밤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겨울쯤 한 정점 지나면 이 나라는 도대체 못 살아. 여기 알래스카 못 살아. 1,000만 원도 소용없어. 떠나야지. 막 그러다가 다시 여름이 서서히 더워지면 여기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이러다가 또 가을이 오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에 있으면 막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막 가고 싶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같은 관심이 없어. 네, 어쨌든 하늘나라 시민권은 이 땅에 뭐 1,000만 원, 뭐 1억을 주는 것과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했다.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다 헤아릴 수 없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다 모르는데 천상병 시인이라고 아주 기이한 시인이면서 가장 서정적이고 순수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이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직업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맨날 1,000원씩 빌렸어요. 딱 1,000원. 친구들한테. 42살에 다행히 친구 동생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친구 동생이 저기 명동에다가 저쪽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음식점을 내는 바람에 그때부터 돈을 안 빌려줬는데
이 청상병 시인이 많은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귀천. 귀천이 뭐죠?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시를 썼잖아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세 번씩이나 그 얘기 쭉 있고 마지막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70년 6월에 발표된 작품인데 부제가 뭐냐? 부제. 부제가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이분이 원래 명동성당에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82년인가에 영동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동교회 항상 그 2층 잘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연동교회에 끝까지 사셨는데 이 하늘로 돌아간다. 근데 참 이 표현이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이 소풍. 그는 재산도 없었어요. 맨날 돈을 빌려, 맨날은 아니지만 술 먹으려고 그렇게. 막걸리는 자기가 밥이래, 술이 아니래. 막걸리로 사셨는데 그것도 많이 안 드셨어요. 어쨌든 그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한데 자기는 뭐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이 세상도 아름다웠지만 하늘나라 가서 지금 더 아름다운 96년도에 초천인 가셨는데 더 아름다운 지금 세상에서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얘기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 수준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우리를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라. 우리 낮은 몸을, 이 썩을 몸을, 이 죄인된 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해주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평생 감사.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을 좀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좀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좀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또 하늘에 속한 자를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주님이 강조해서 기도한 게 있는데 우리 마저 그걸 보려고 하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다 보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 이걸 똑똑히 봤잖아요. 3년 동안 같이 훈련시켰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와중에 서로 막 싸웠어요. 누가 더 조금 더 잘났느냐?
누가 좀 더 크냐, 누가 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속했어도 땅에 있는 동안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우리 22절도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영광, 엄청난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다른 자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또 나중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따르는 저들도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 있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를 반복해서 21절 22절 얘기했고요. 우리 11절도 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와 같이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 이제 주님은 가는데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크냐고 여전히 막 그러면 누가 잘나는지 막 서로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 나라는 일단 실현될 수 없고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우리도 다 알죠? 평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두 사람 싸우나 안 싸우나요? 안 싸우죠. 평생 안 싸우죠. 보기만 해도 막 긍휼과 막 사랑과 뭐 못해준 거, 어찌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어찌하면 섬길 수 있을까, 막. 제가 지난주 동남아 갔다가 참 느낀 참 많은데, 그 베트남이 모계사회더라고. 모계사회. 야, 남편이 바람 피면요 거기 약초 있대. 그거로 나무젓가락 만들고 그거 남편 먹게 죽게 한대요. 네. 어쨌든 무섭더라고요. 네, 그 약초 유명한 약초이라던데 그 약초가 아마 길에 나무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밖에. 그거로 이렇게 나무젓가락 만들어가지고 그걸 밥 먹게 해서 그거로 서서히 말라 죽게 시커멓게 가지고 죽는.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생애 처음으로 이번에 보니까 마사지 기계 2번 있었는데 한 번을 궁금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진짜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다들 막 괜찮다고 막 사실 제가 3년 전에 대만 갔을 때도 다들 받았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사실. 근데 25살 물어보니까 25살이야. 우리 딸보다 2살 적어. 근데 되게 막 밀착해서 막 하더라고요. 막, 야, 이거 되게 막 민망하고 막. 그래서 민망해서 계속 말을 했더니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자꾸 말을 하냐고 막 나보고. 저 혼자만 떠들었거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물어보고 막 옆에 있는 목사님 엄청 뚱뚱하더니 그래서 막 거기한테 여기서 막 뚱뚱하다고 그랬더니 막 뚱뚱하다고 막 그러고. 근데 야 그렇게 1시간 반을 하는데 막 미안하고 민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싶고 저 사람 왜 저기서 힘들게 나한테 저렇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팁을 다른 사람보다 2배 줬어요. 그리고 2번째는 안 받고 안 받았어요. 그냥 도저히 제가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어디 동남아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갔다 와가지고 막 시험 들 뻔했대요. 왜 그러니까 막 마사지 받는데 손이 막 쑥 들어오더래요. 허벅지까지. 자기 시험 들 뻔했다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해가지고 저도 안 받으라 그랬거든. 그때 다들 한 번 받으면 좋대 막 시원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그러더라. 근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사랑해 이 정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부인을 사랑하려면 1시간 반. 이렇게 막 머리도 발끝까지 막 마사지 정도 해줘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약간의 찔림, 찔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 해볼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주 실천은 못했는데. 네, 이 하나가 되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23절 끝절에 보면 그 중간에 또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죠. 네, 하나가 된다. 이거 그냥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끝자락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26절도 읽어봐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니까 그만한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근본인 거죠. 그런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라.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라. 이런 거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뭐 이 하나 되라는 게 회기라는 아니잖아요. 회기라 다양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70억인가 다 다른데 회기라는 아니죠. 회기란 아니고 통일성. 에베소 4장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분이신데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지 가능하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게 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면요, 어쨌든 자꾸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씩 완화되면서 저희 보니까 올해 저희 노예도 행사를 이제 3년 동안 못했던 걸 막 다 했어요. 엄청 고민하면서.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도 했고 이번에 부부 수련회도 이제 3년 만에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 베트남에서 하게 된 건데, 확실히 뭐 며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보면 또 뭐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루 이렇게 그냥 온종일 체육대만 해도 막 마음의 벽이 이렇게 막 허물어져요. 서로 그냥 우리가 얘기가 자연스러워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로 이제 몸 부딪히고 얘기하고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3박 5일을 또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함께하고 하나 되고, 그런 하나 함께할 때 또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좀 하게 돼서, 좀 우리 교회들 좀 이렇게 막 체육대도 하고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막 등산도 좀 하고 막 제 혼자 생각으로 막 별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많이 하는데, 가끔 또 밥도 좀 같이 막 가서 막 먹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물론 조금 좀 요즘 더 나오긴 하지만 조금 완화되고 좀 이럴 때 그렇게 개의치 않으니까. 하여튼 또 저희 교회 어쨌든 이렇게 소그룹도 한 지금 코로나지만 3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영상이지만 오늘 줌으로지만 또 계속 같이 서로 만나고 힘든 중에도 그렇지만 보이고 이렇게 3년 동안 해왔는데 내년에 좀 어떻게 또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좀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꾸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보고해 서로 힘도 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의 정말 또 서로를 해서 또 중보도 하고 이렇게 사랑의 이렇게 또 대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서로 자꾸 만나고 보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어떤 오늘 우리 두 가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한 자로 정말 주님을 닮아간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